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해석이 있고요, 적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과 같은 본문이 특히 그러합니다. 해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 맞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당시에 AD 50년, 60년, 90년 그 무렵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 영감으로 기록을 하셔서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적용과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발견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특히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AD 약 30년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계속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 민족적인 소망이 이겁니다. 계속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세주가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구세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지만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왕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 리더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 가운데는 이분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맞구나 해서 일반 대중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으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오실 그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Jewish Christian입니다. 유대인인데 크리스찬.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확장이 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이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처음에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진짜 참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이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자는 왕이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계속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해야지. 저자는 가짜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둘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시작할 거야 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기독교를 시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메시아 맞네 하고 받아들인 그룹과 안 받아들인 그룹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이 우리가 서로 믿는 내용이 너무 다르네? 해가지고 분리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들이야.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면서 이게 기독교로 나중에 된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1세기에 왕으로 유대인에게 자신을 왕으로 제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합당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합당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서두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하준이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잠시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전에, 그리고 제가 묵상 안경이라는 걸 여러분께 다 한번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묵상하는 게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묵상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시면 좋다 했던 그 묵상 안경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뒤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 중에서 최고의 안경, 이 안경은 진짜 반드시 중요하다. 다른 안경은 사실 안 써도 된다. 이 안경만 써야 된다라고 결론에 도달한 안경이 있습니다. 그 안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안경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저와 함께 보면서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지금 왕으로 오신 분이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말하면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긴 하지만, 테크니컬리 스피킹 지금 유대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왕으로 제시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한 지금 유대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그 적용의 포인트가 이분과 이 사람들과의 대화와 이 주고받는 이 내용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의 교훈도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는 두려워할 거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이목. 사람들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꼭 배우게 되는, 그 가운데 또 발견된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33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로 여기서 소제목을 붙인다면, 지금까지 대언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세대를 위한 유대인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었고 미래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길죠?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이미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같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오피셜리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하셨는데, 오피셜리 지금 유대인의 리더들이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와 관련된 메시지들을 전하시는데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상황을 컨펌해 주고 계신 겁니다. 33절,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는 집주인은 누굴까요? 나중에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포도원을 만들었답니다. 성경에서 vineyard, 포도원은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vineyard, 포도원이라고 상징합니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고요. fig tree.
무화과나무고 또 하나가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포도원인데 여기서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어떤 집주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즉 왕국을 여러분 왕국이 뭐냐면은 기억하시죠? 침례자 요한이 처음 나타나서 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그 왕국.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왕국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게 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말고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성경에 있는 낙원, 그게 아니에요. 이 하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셋째 하늘이 따로 있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게 따로 있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국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 왕국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를 줬습니다. 세를 줬단 말은 세를 이제 그걸 잘 키워서 세를 바쳐야겠죠. 주인한테. 이 세를 달라고 하면서 맡겼던 이 농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열매 맺는 때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제시하고 이제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때가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농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종을 보내서 이제 새 줬으니까 새를 받아오게 한 겁니다. 35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열매 주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얘들이 왜 자꾸 새는 안 주고 내가 보낸 종들을 죽이지? 좀 더 기회를 줘볼까? 하고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도 계속 죽입니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인에게 보내셨던 대언자들을 가리킵니다. 대언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모세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으로부터 떠났다. 떠나면은 벌 받는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계속 보낸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구절을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느헤미야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인데 떠난 거예요. 마치 결혼의 언약을 어겼는데 떠나버린 사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떠난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증언한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 큰 경노를 일으켰나이다. 돌아오라고 보낸 그 메신저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들을 쳤나니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듣기 싫어. 칭찬해줘. 자꾸 잘못했다 그러시면 칭찬해주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의 대언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대언자들을 계속 잡아 죽이네. 듣기 싫어. 당신이 하는 말 너무 듣기 싫어. 듣기 싫어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말을 하니까 입틀막을 해가지고 이제 죽인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37절 보세요. 이렇게 계속 죽이니까 그가 맨 마지막으로, 주인이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야, 지금까지 종들은 죽였지만 이제 아들은 좀 다르겠죠.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여기까지 맞죠?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상속 재산이 나한테 옵니까? 내 상속자를 죽였다고 그 상속자의 아버지가 나를 오히려 원수 취급하겠죠. 근데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이고 상속 재산을, 왕국을 빼앗자. 왕국을 빼앗겠다는 뜻입니다. 왕국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 왕이 하란 대로 말고 내 방식대로 왕국으로 들어갈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약간 궁금하게 여기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이게 셋째 하늘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폭력을 당하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야 돼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메시아의 룰대로 안 하고 메시아는 죽여버리고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이 구절이, 방금 이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그러니까 빼앗는다는 건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게 왕국을 빼앗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9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라는 표현에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예전에 성막에서 그 성막 안으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이렇게 캠프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죽이지 않고 그 몸은 그 캠프 바깥에서 불살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마치 예전에 그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불을 사르듯이, 오늘 마태복음 39절에서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끝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시려고 왕국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라고 보내는데, 이들이 보낸 메신저들을 다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면서도 왕국엔 들어오려고 해. 나는 지금 이미 유대인 이 나라의 헤롯 왕국의 고위 관료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 난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과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여기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오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는 거죠? 심판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지금까지 새 받으려고 새 달라고 보낸 사람들 다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였으니 당연히 이 그 집주인이 굉장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굉장히 센 사람이라면 이 내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을 당연히 무참히 죽이고 복수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다는 거죠. 왕국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는 것은, 그럼 이 포도원을 새로 세 줄, 세를 지금 원래 바쳐야 되는데 세를 안 내고 있는 게 세입자가. 그러면 이제는 세를 제대로 그래서 이 포도원을 넘겨줄 다른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자, 저기 잘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게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였으니 이제는 이 왕국을 교회에 넘겨줘야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이제 저주를 받았다. 왜? 디어사이드. 살인이 호미사이드잖아요. 디어사이드는 디어티.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디어사이드. 하나님을 죽인 거다. 이거는 사람을 죽여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죽인 데는 이거는 천인 공로할 죄다. 다시는 용서가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 약속들이 막 주어졌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죠? healthy, wealthy, demon free 그 가스펠이 전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그 왕국과 관련된 축복들은 전부 in spiritual form, 영적인 형태로 교회에게로 옮겨졌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의 견해입니다. 이거를 replacement theology라고 부릅니다. 대체 신학. 유대인들은 끝났다. 이제 모든 축복은 교회 거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달콤하다. 우리는 교회니까, 이거 되게 좋잖아. 아, 그렇구나. 이제 다 우리 거네. 랄랄라. 이걸 replacement theology로 부르고요. 이게 결국 교회가 왕국이다라는 가르침으로 갑니다. 왕국을 이제 교회에게로 줬으니까 교회가 왕국이 되는 거죠. 천주교회가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기 미국에나 브라질로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천주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미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천주교회가 퍼지고 이들의 그 표식은 침례였습니다. 침례만 강제로 받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하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다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 교회가 왕국이라는 저주받을 가르침의 추악한 열매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악취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세대 말고, 지금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세대 말고 future generation of the Jews who will accept him as Messiah.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어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왕국이 지금 세워질 수도 있었는데 연기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첫 번째가 좋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AD 30년경이니까 예수님 죽은 지 30년 뒤에 쓰여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도 이게 용서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죄인데, 지금 자식이 하나님을 죽여,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못 버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난 뒤 30년 뒤에 쓰여진 책인데, 천주교회를 따르는 많은 개신교회와의 replacement theology를 믿는 교회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안 버렸다 유대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11장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원수로 여겨질 수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유대인 그들을 하나님의 elect, 선택하신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을 내가 영원히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너에게 씨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고, 나중에 15장에서는 그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로 혼자 지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절대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죠. 예전에, 지금 제가 어떤 선교단체인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겠지만, 한 선교단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이분 메시지 들어보라면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플로리다에 그때 있는 동안에 이분이 전한 메시지를 음성 파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replacement theology가 우리의 육신에 너무 달콤하잖아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거야. 근데 이렇게 믿는 분들이, 거기 기록된 저주도 엄청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 거라고 주장을 안 합니다. 많거든요. 무서운 저들 엄청 많아요. 그거는 내 거 아니고 축복들 오고 다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쨌거나 이 천주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그 빛을 보긴 했는데, replacement theology가 잘못됐다는 건 잘 모른 채 그냥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천주교의 공식 가르침인데 장감성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선교사는 당연히 자기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replacement theology가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있는 가르침을 배웠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리산에 들어갔대요. 자기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성경에 적혀있는 걸 그대로 난 순종을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정말 매일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이걸 했답니다.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 산아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라. 이걸 아침마다 산아 내가 명하노니 바다에 빠져라 이거를 석 달을 했어요. 대단하다. 저는 이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에이씨 성경이 진짜 가짜지, 이거 아예 무시해버리지, 성경은 난 진짜로 믿어, 진짜 해볼 거야,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니까 그걸 매일 한 거야. 빠져라 이거를 3개월 했대요. 지리산 가가지고. 이걸 3개월 해본 이후 결론은, 이분이 똑똑해, 성경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론은 성경은 가짜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으네 라고 놀랍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와 대박, 이걸 혼자 어떻게 알지? 나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배워서 알지만 이 사람은 안 배우고도 혼자 막 깨닫네.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막 유대인들이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버릴만 한데 그래도 안 버리는 걸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 믿을 수가 있겠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이분은 비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사람이 왜 유대인만 자꾸 이뻐해? 유대인 축복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범인이고, 이 사람은 그럼 진짜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안 버리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써 있는데 이 말을 진짜로 지키시겠네. 쟤네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이 간증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분은 총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분보다 뛰어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배워서 하는 거고 이분은 혼자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놀라운 거죠. 두 번째, 이걸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림이 포도원의 그림이었다면 여기서 갑자기 공사판, 공사 현장으로 그 이미지가 싹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주제라고 하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인 메시아는 부활해서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재림하셔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이게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적혀 있어요. 그대로 써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제가 건축자가 아니고 우리 노집사님은 건축과 관련해서 잘 아시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안 하겠죠.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돌이래요. 여기에 모퉁이 돌을 하나 딱 놓으면은 이제 다른 돌을 쫙쫙쫙쫙 잇고 이걸 중심으로 쫙쫙쫙쫙 이어서 이렇게 건물 한마디로 밑판대기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인가 봐요. 코너스톤 선교회라는 기독교 선교회 단체도 많이 있죠. 어쨌거나 건축자들이요 이런 겁니다. 이 돌은 영 쓸모가 없네. 건물을 짓는데 이 돌 모양은 모양도 영 반듯하지 않고 그래서 못 쓰겠네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을 중심으로, 즉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유대인 리더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은 못 쓰겠네 하고 버려버렸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시편 말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솔직히 시편 118편을 보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이걸 메시아로 볼 수 있었을까? 저는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나에 대한 메시지였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거거든. 그래서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눈에 놀랍도다. 유대인들이 1세기에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을까요?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도 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다만 끊어지는 거기에 유대인이 안 개입될 수는 있겠죠. 유대인은 받아들였으니까. 그럼 로마 제국에서 죽을 수는 있겠죠. 제 말 이해가시죠? 어쨌거나 그리고 4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이 유대인들에게 1세기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부했잖아요. 그 왕국을 빼앗는 거죠. 빼서 어떻게 한다고?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연구과도 안 맞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서 33장, 34장 거기 보시면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해가 더 이상 뜨지 않고 달이 없어지면 그때 내가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말들이 다 무효가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계속 해가 뜨고 있는 게 보이고 지금도 계속 달과 별이 뜨고 있는 게 보이면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게요. 영어로 f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앞에 이렇게 땅에 쓰러져서 경배를 하고 했던 그때라 또 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다, 쓰러지다로 더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넘어지는 자, 이 돌 위에 쓰러지는 자, 실족하는 자들이죠. 누굽니까? 1세기에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 리더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그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메시아를.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쓰러지는, 즉 예수님을 거부한 이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등 유대인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4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아까는 돌이 있는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거고, 이번에는 나는 서 있는데 돌이 와가지고 나를 팡 덮친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게 더 센 심판이죠. 요건 언제 같아요? 재림 때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여러분 2장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바빌론 왕이 꿈을 꿉니다. 한 형상이 있었어요. 머리는 뭐 금으로 되어 있고 팔은 뭐고 배는 뭐로 되어 있고 다리는 뭐고. 근데 그 꿈을 그런 형상을 봤는데 어디서 돌이 나타나서 다리를 쳐가지고 이 전체 형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다 부서지고 이 돌이 퍼져서 커다란 나라를 이루는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게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도 2장 34절 35절에서도 예언을 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들로 만들리라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지 않으세요. 힘없고 구유에 누인 아기는 사실 어른이 가서 이렇게 코를 한 3분, 5분 누르면 죽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지 않으시고 심판자로 오실 것을 또다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쬐끄만 나귀를 탄 온유한 왕으로 오시지 않고 두려운 전쟁의 말을 타고 오시는 왕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무서워요,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 무서우신가요? 저는 약간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상인데 45절을 보십시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머린 좋아요. 그분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우리 보고 한 얘기네. 우리가 자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나중에 와서 우리를 다 죽였던 얘기야? 깨달았어요. 너희로부터 왕국을 빼앗아 자기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왕국을 빼앗아
나는 왕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깨달았어요. 미래 세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못 들어온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전 이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되게 친한 형이 있었는데 둘 다 안 믿었을 때 그 형이 야 중환아 너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그랬었죠. 그랬더니 그 형이 난 말이야 하나님 진짜로 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간다면 나는 예수님 발바닥으로 핥을 거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남는 장사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핥읍시다 그러면 진짜로. 그러고 이제 마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무서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현명한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건 바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수제사장들이 깨달았어요. 그럼 회개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나 여긴 절대 못 가겠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겁니다. 자꾸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우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못 들어가나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듣기 싫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너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 죽이는 겁니다. 그분께 오히려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리를 두려워했으라고 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면은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럼 이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 말을 안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무리들을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가왕을 찔러 쪼개서 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죽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울왕은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니까 양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겠다는 게 아니야. 잘 보관해놨다가 재물에 드리겠다고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남겨놓은 거예요.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게 솔직히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잖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거 있습니까? 짐승도 불쌍한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엄청 웁니다. 그때 사울왕이 왕자리에서 이제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그때 사울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 일로 내가 이제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회개하고 막 부탁을 해야 정상이죠. 그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기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건데 거기 같이 가달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떠나면 내가 당신과 결별한 것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나는 실제로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여전히 당신의 이 인도스먼트 아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나름대로 선한 이유로 나름대로 프랙티컬한 이유로 하나님 말은 무시했고 정작 신경 안 써도 되는 백성들의 이목은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당신이 나랑 싸운 것 같고 그림이 안 좋잖아요. 같이 좀 가주세요. 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할 때 무리를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훨씬 두려워했던 사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서 꼴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막 뭐 잘못된 일을 할 때 되게 화나잖아요. 왜냐면 내 모습이 막 보이니까. 경험 있으신가요? 이 화나요. 우리도 하나님 말고 사람 눈을 막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는 크게 대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까지 죽인 세대를 위한 왕국은 세워질 수 없었다. 그 왕국은 미래로 연기되었다라는 메시지가 하나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죽인 이 메시아는 부활해서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재림하셔가지고 온전한 영광을, 나라를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본문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 되는구나. 이 기회를 놓친 유대인들은 그 후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고초를 경험합니다. 제 지금 논문 주제가 이거라서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요즘.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서 진압이 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Millions of the Jews were killed.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마사다라는 관광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동원이 갔다 왔던데, 저는 전쟁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지로 된 마사다에서 젤러츠, 이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전부 자결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이 미운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어요. 내 자리를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요. 미움을 당합니다. 천주교에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기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에게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아야겠다 하고 십자군을 보내는데 가다가 우리가 지금 이교도들을 죽이는데 가까이 있는 이교도부터 죽이자.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 안 믿었잖아. 유대인부터 죽이자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에서 죽인 이슬람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중세 시대는 마녀 사냥에서 사냥을 당하고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소라는 인퀴지션 거기서 희생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왕들이요 지갑으로 씁니다. 와서 돈 좀 줘. 돈 안 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돈 지갑으로 씁니다. 지갑으로 쏘다가 계속 지갑으로 쓰다가 빨갛게 쫓아냅니다. 그럼 남아있는 재산들은 다 이 스페인 왕께 됩니다. 재산은 몰수당하고.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랑스도 지금 안티세미티즘이 되게 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히틀러에 이르러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몰살시키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라가 겨우 세워지긴 했어요. 1948년에. 근데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 세계로부터 비난받습니다. 그 결과가요, 너무 참혹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휴거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펼쳐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히틀러의 학살은 어린애 장난같이 여겨질 만큼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실 때 꼭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뭔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찬양대를 설 수 있는 기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아주 작은 기회들이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겁니다. 그 세대,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세대는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행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기로 결정한 뒤로는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연기됐다는 메시지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벌하셨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들은. 왕국이 안 세워질 거고. 하지만 완전히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와, 너무 끈질기십니다. 이 끈질긴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긍휼입니다. 로열티.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로열티. 의리 비슷해요, 의리. 그리고 신실하심. 신실하심 무엇입니까? faithfulness. 이건 한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도 안 지키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래서 감사합니다. 포기해버리시고 유대민족만 민족입니까? 앵글로색슨족은요. 대한민국 민족 독특합니다. 유대인 버리고 대한민국 택해주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앵글로색슨, 예? 뭐 게르만족, 민족 많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왕국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로열티, 헤세드,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도 있겠지만 한번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절대로 뺏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나를 또 덮어주시고 그래도 또 잘못한 걸 또 알지만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버티지 않고 매일매일 자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백하기만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나와의 관계를 새로 회복시켜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그 두려운 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많이 알게 해주셔서 저의 모든 섬김과 주님을 향한 어떤 수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저절로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영원한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하늘 나는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안위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원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우신 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심으로 그들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셨음을 알려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울 분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며져요. 평강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욕에 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의 은혜 끝이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잘 배우고 주님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성품을 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두려우신 분이심을 잘 깨달게 하셔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사랑스럽고 좋아서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시 씻어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되게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그 방법에 우리의 방법을 맞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